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도 자동차를 살 때도 우리는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기보다는 일단 먼저 사용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 설명서를 읽든가, 그것도 귀찮으면은 문제가 생길 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용법을 익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90이 넘으신 시어머니께서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뒷자리에 손잡이를 달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차의 앞좌석 헤드레스트를 뽑고 그 연결 부위에 고리를 걸어 설치하는 손잡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손잡이를 사서 드리며 설치 방법을 장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앞좌석에 머리 받침대를 못 빼겠다 하시길래 처남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내가 달아드려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남도 이 머리 받침대가 빠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 마치고 늦은 저녁에 장모님이 주차해 놓으신 차를 주차장에서 찾으면서 저는 혼자 이렇게 중얼댔습니다. 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게 없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일을 해결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저 역시도 머리 받침대를 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낑낑대며 의자와 씨름을 하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머리 받침대를 뽑을 수 있는가 검색을 해봤는데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지? 차 잘못 샀나? 고장인가?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용 설명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꺼운 책처럼 생긴 그 사용 설명서를 뒤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여러 명이 끙끙대며 많은 시간을 들였던 문제의 답은 그 설명서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1열 좌석의 머리 받침대는 탈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나하나 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 부르심의 삶이 어떠한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다며 끙끙대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고장나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삐걱대거나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문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앞에 3장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들과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모든 교리를 자신의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너희는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진다.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죄값은 속량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알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앞의 내용을 기초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의 유형으로 너희는 바꾸어라.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그 백성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소명,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보카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소명은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소명을 이야기할 때 하는 일, 직업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직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너희 꿈이 뭐냐? 너희 비전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묻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대답을 대부분 하는 일에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 저는 커서 경찰이 될래요. 저는 커서 건물주가 될래요. 이런 등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직업, 하는 일은 분명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소명은 삶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직업은 그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 할당된 일일 뿐입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직업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끝나고 직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소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마치고 직업이 끝나면은 우리는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소명은 언제 끝나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소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것이죠. 몸은 머리가 뜻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일을 하는 모임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가 생각하는 일, 머리가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나가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모든 부분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시야는 좁아집니다. 몇 해 전 몇몇의 연예인들이 독일을 방문하여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운전자가 차를 시속 210km로 질주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몸이 경직되어서 어깨가 올라갔고 하나같이 주변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진행하는 방향, 그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병든 이를 고쳐준다라는 말 혹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빠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들에게 주변 바라봐라. 주변에 우리가 돌아볼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앞이 아니라 그 속도가 아니라 더 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 그 좁은 시야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 돌아볼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줌으로 자기 중심의 늪에서 건져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 즉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라는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과의 사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미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귈 때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 맺음에 익숙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처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나름대로 상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죠? 나이 물어봅니다.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빠르냐? 심지어 빠르냐 느리냐까지 물어보죠. 빠른 생일을 가진 분들은 자기는 빠르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이 나이지만 나는 한 살 많은 사람과 친구니까 내 서열을 정리할 때 참고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빠른 것을 보지 않고 여성교회를 막 끊어낼 때 저희한테 컴플레인도 옵니다. 목사님 저 빠른이에요. 예. 왜 나이를 물어볼까요? 나이를 알면 가장 쉽게 서열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사는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차에 타고 다니는 차의 넘버가 혼지 한지 헌지 아니면 다른 건지 다 알아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상대방이 내 위인지 아래인지 파악을 합니다.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속에는 모두 서열 의식이 있습니다. 서열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권위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싹싹한 태도를 보이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만남 자체, 사귐 자체를 거부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관계는 이런 서열 의식에서 자유로운 만남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곁에 두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하는 것 없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줄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차치하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이는 애정과 관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온전히 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식을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으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관용을 제시했습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교만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러한 도덕적 자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일에 겸손하게 뛰어드는 것을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겸손은 자기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자기 또한 잘못을 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평하고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과 오만함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다 못해 남들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강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늘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는 구분되는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무시하고 깔봐도 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의 생명조차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땅 위에 무슨 글자를 쓰시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요즘은 더 완악하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쳐라라고 하면 서로 나는 저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서로 먼저 돌을 들어 먼저 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을 주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높아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 속에는 나와 너와는 다르다라는 교만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겸손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나보다 낫습니다. 배울 만한 것도 있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은 온화함과 유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친 것까지 품어 안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함과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본래 온유함은 헬라어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백과 용기가 없는 사람 혹은 쉽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온유하다, 온순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온유함은 길들여진 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과 단련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뜻으로 함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절한 예를 이것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저 유순하고 따뜻한 사람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순한 자들, 자제되어 있는 힘을 가진 자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에는 그 힘을 분출할 수 있는 단련된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 분노입니다. 분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로, 신랄함, 비방, 복수심 등으로 나타나 공동체를 깨어놓습니다. 이 위험에 대한 대책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가치입니다. 헬라어는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티미아는 분노, 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티미아, 화를 줄이는 것. 오래 참음은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지연하고 줄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분노가 끓어오르십니까?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분노 한번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 오실 때 운전하다가 집에서 분노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운전할 때 화 많이 나시죠? 이렇게 조용하시면 저만 화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운전하다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다 화가 왜 납니까? 앞에 차가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해? 라면서 화를 냅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화를 낼까요? 내 생각에는 지금쯤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곱도 안 되고 세수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올립니다. 내 시간에, 내 방법에, 내 형편에 맞춰주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생각대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조급하게 상대방을 바꿔놓으려 하지 않고 기대를 품고 기다려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참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름 되게 기네요. 카잔차키스,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산길에서 고치를 봤어요. 근데 고치가 움직이더니 그 고치를 뚫고 나비가 나옵니다. 그 더딘 움직임을 지켜보자고 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비를 도울 양 고치를 살짝 벌려주고 젖은 나비의 날개를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입김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펴지지 못하고 일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는 나비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치를 벌려주고 나비의 날개에 입김을 불어줬지만 결국 그는 나비를 날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도무지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만한 여유를 우리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몰아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무리하게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견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너는 영광 될 것이다. 이 오래 참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은 끝에 성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이 나에게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내가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끈질김을 가져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가지며 끈질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나치게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서둘다 보면 결국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지향점을 고정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전진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천히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 뜻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궁극적인 하나됨을 향한 순례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 굳이 빠를 필요 없습니다. 멈춰 있거나 도중에 탈락하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급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고 멈출 때 함께 멈췄습니다. 그 걸음이 비록 40년이나 걸렸고 광야를 통과하며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속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속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그것을 봐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지 않게 내가 일하겠다, 힘쓰겠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뒤로 물러서라.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앞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서 앞에 가신 주를 가까이 붙어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누구라도 여러분 때문에 환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말이나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밀쳐내는 일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름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차이를 존중할 줄 알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고 나누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는 이 세대의 흐름에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손을 잡게 해야 됩니다. 갈라진 것들을 붙여서 꿰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편을 나누고 가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서슴지 않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나누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눈다면 우리는 나쁜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이 하나 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본연의 임무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나는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이들을 거칠게 내 뜻으로 맞추면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전체주의가 그렇죠. 내 뜻과 맞지 않는 그 하나, 그 다름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 이룬 우리 기둥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마중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증거로 살아가기 위해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겸손과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땀 흘리고 노력한 곳마다 갓집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일터와 생업도 활기차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